섬기는 신앙생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목공소에 연장이 있습니다. 자도 있고 톱도 있고 또 망치도 있고 여러 가지 연장들이 있죠. 근데 그 연장들이 회의를 했어요. 누구를 지도자로 뽑을 것인가? 누가 이 연장들의 지도자가 될 것인가? 섬기는 자가 될 것인가? 이제 지도자를 뽑는 거죠. 이제 자가 나와요. 제가 한번 지도자가 돼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반대해요. 왜냐? 자는 자기만 옳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잰다. 그럼 우리는 서로 비난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제 톱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톱도 반대하는 거예요. 톱은 잘라버린다. 우리 공동체가 이제 분열될 것이다. 대표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섬기겠습니다. 대표도 반대하는 거예요. 대표는 우리의 껍질을 벗깁니다. 우리를 그냥 벌거벗겨 놓을 것입니다. 망치가 나왔습니다. 망치에게도 불만입니다. 왜? 망치는 두드려 부순다. 우리 공동체가 부서질 것이다. 그래서 서로 다투어요. 근데 그 목공수에 목수가 들어왔습니다. 목수가요, 잔을 가지고 나무를 채요. 그 다음에 톱을 가지고 자릅니다. 이 목수가 대패를 가지고 표면을 이제 깎아내요. 그리고 목수가 망치를 가지고 두드려서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작품이 나왔습니다. 자, 연장들이 내가 섬길게요, 내가 지도자 갈게요, 나예요, 내야,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혼란이 있어요. 작품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연장들이 목수의 손에 붙들리니까, 목수가 사용하니까 자,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의자에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목공소와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재능도 다르고요, 은사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다 내가 지도자입니다, 내가 봉사 많이 했습니다, 내가 재능 있습니다, 납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연장을 사용하듯이 우리의 재능대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작품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맡아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주의 일을 하라, 섬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야고보하고 요한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왔죠. 그래서 예수님 왕이 되었을 때 우리 아들 둘을 예수님의 오른쪽에 왼쪽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왕이 되었을 때 우의정 좌의정을 시켜주세요. 좋은 자리 우리 아들들한테 주세요. 치맛바람이. 근데 이 소식을 나머지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화가 납니다. 아니, 니네 둘이 독차지한다고? 니네 형제가 독차지한다고? 우리 그럼 뭐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섬겼는데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서 거기에 다툼이 난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게 목공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뭡니까?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기 때문에 하나됨이 없어요. 자기가 섬기기 때문에 다툼이 있어요. 이들이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작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들이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손에 붙들리잖아요. 그래서 쓰임 받잖아요. 자, 베드로는 자와 같은 제자입니다. 이제 베드로가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리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딱 기준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딱 재버리는 거예요. 아니래요.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붙들렸어요. 예수에 붙들렸어. 하나님 앞에 붙들렸어요.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신앙의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베드로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붙들리니까 신앙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붙들리니까요. 야고보는요 톱과 같은 제자입니다. 야고보가 동생하고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예수님 찾아갔잖아요. 우리 형제를 좋은 자리 주세요. 나머지는 딱 잘라내요. 쟤들이 12명인데 자기 둘이 좋은 자리 차지하고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톱과 같은 그런 제자예요. 근데 이 야고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렸습니다. 하나님에 붙들려가지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를 했는데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 이 핍박이 더 심해지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교인들이 뭐예요? 각각 여러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오니까 똘똘 뭉쳤어요. 근데 야고보가 순교당하면서 야고보가 순교당을 핍박하니까 이 똘똘 뭉친 교회가 아프지만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잘려나가는 교인들이 교회를 세우더라.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순교하니까 야고보의 톱과 같이 사용되어서 교회가 흩어져서 다시 또 다른 교회를 세우더라. 할렐루야. 붙들리는 게 중요하죠. 요한은요 대패 같은 제자입니다. 이제 야고보고 요한하고 예수님한테 엄마하고 가가지고 우리가 좋은 자리 차지하겠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제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 하잖아요. 그냥 요한이 껍데기를 벗긴 거예요. 껍데기를 벗기니까 제자들의 실체가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 친구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해보겠다. 그런 욕망을 가지고 모여든 거예요. 그냥 그 요한이 한번 껍데기 벗겨버렸더니 그 속에서 인간적인 모습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대패로 껍질을 벗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요한이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요한은요 일생 동안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자 가지고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듬어 놓아요. 대패가 나무를 매끄럽게 만드듯이 이 요한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망치 같은 제자죠. 바울은 나중에 예수 믿었죠. 예수 제자가 되었죠.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뭡니까? 바울은 망치에 의해서 교회를 부수는 일을 했어요. 망치같이 교회를 부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납니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선교사의 사명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이요, 선교지에 가서 마귀의 진짜를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붙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섬기는데 내가 섬기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섬기는 건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분별을 해보게요. 내가 섬기면 큰 걸 좋아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섬기면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나한테 청소시켜? 이거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5달란트 주었는데 5달란트 남겼어요. 하나님 그러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섬기는 사람은 작은 일도 충성한다. 작은 일도 주의 일 하듯이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나 이거 큰일, 나 이거 번뜩하고, 나 이거 번뜩 빛나는 거 그거 말고 이 작은 일 나들 무시하는 거야? 그것은 내가 섬기는 모습이에요. 내가 섬기면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원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섬기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선교사였잖아요. 선교지에 가면 누가 칭찬합니까? 그렇게 선교지에 가면 반대가 많아요. 요거도 먹어요. 근데도 이 바울이 계속해서 선교를 해요. 그 선교를 하는 동력이 뭐예요? 바울이 말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선교는요, 선한 싸움이에요. 근데 거기서 바울이 믿음을 지켰어요. 이제 후로는 하나님이 나한테 의의 면류관 주신대요.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는 사람들에게 욕먹어도 좋아요. 왜? 우리 주님이 날 인정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섬기기 싫다. 누가 사람들이 나한테 말했다. 그럴지라도 잠시는 흔들렸지만 다시 자리를 잡고 섬긴다. 왜?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섬김이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면 보상을 받아야 행복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섬기면요, 섬김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나한테 뭔가 보상을 해줘야 나는 섬기는 것이 즐겁다. 아직은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상이 없을지라도 섬기는 그 자체가 행복하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섬기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선교한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가 많은 선교지에서 고난과 핍박 속에 있지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하고 있어요.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선교가 행복이에요. 보상을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면요, 기분 따라 섬겨요. 오늘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섬겨요. 기분 나빠요, 하기 싫어요, 그것은 내가 섬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섬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분 나빴어요, 교회 오는데 기분 나빴어요. 그럼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내가 오늘 주방에 가서 설거지, 찬송하면서 설거지하면서 회복돼야겠다. 그건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섬기는 사람이. 베드로가 초청을 받았어요.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를 초청해요. 신방 초청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 가기 싫어요. 안 가려고요.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사귀지 않아요. 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에요. 로마 군대 장교예요. 그 때문에 베드로 가기 싫어요. 또 이방인과 함께 어울리다가 또 뭔 소리 날지 몰라요.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가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요.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몇 번 놀랍니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으면 했더니 고넬료가 마중 나오는데 베드로를 보더니 엎드려 절을 해요. 이 사람이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근데 베드로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해요. 왜? 주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 베드로 초청해가지고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놀랐어요. 그 다음에 방에 들어가 보니까요, 이 고넬료 가족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넬료의 가까운 친구도 있죠. 고넬료의 친척도 있죠. 이게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놀랐어요. 또 놀랐어요. 그건 뭐냐?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예수 십자가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부활 얘기합니다. 예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요, 그들이 세례 받았어요. 거기서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베드로는 처음에 기분 따라 가기 싫었거든요. 근데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 가서 섬기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그의 마음에 행복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 따라 할 때는 뭐예요? 내가 섬기는 거고요. 내가 섬기면서 회복되면 뭐예요? 주님 앞에 붙들려서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섬기면 일시적입니다. 내가 섬기면 여기까지예요. 나는 여기까지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섬기면 섬김이 생활이 됩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나는 이것만 할 거예요. 그것은 내가 섬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붙들려서 섬기는 사람은요, 섬기는 것이 이미 생활이에요. 체질이에요. 섬기는 것이 생활입니다. 요한은요, 제자들 중에서 제일 장수였어요. 95세를 살았어요. 근데 그 요한이 어디서 목회했느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서 첫 번째 목회한 분은 바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사님은 누구냐? 바울의 제자 디모데예요. 그 다음에 이 디모데가 순교를 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목회자가 누구냐?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요한도요, 잡혀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풀려가지고 돌아왔거든요. 돌아왔을 때 그 요한이 그럽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 중에 있다 보니까 너희가 너무 거칠어졌다.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 중에 있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도 서로 거칠다. 그래서 너희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요. 그리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의 마음엔 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뭐냐? 요한은요 일생 동안 섬기는데 섬기는 것이 생활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섬기면 한계가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섬겨야 된다. 내가 지금 5가지를 점검해 보니까 난 아직도 내가 섬기고 있구나. 괜찮아요. 제자들도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니까 참담은 섬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섬길 때 섬기는 것이 행복이고 섬기는 것이 생활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시장에 성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좀 이상했어요. 왜냐? 성자가 뭐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있어야지 뭔 시장에 성자가 있냐 의심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마음속에 내가 성자를 만나면 신령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지. 성자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갔습니다. 시장에 갔더니 구두를 수선하는 노인이 성자래요. 그래서 이제 그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성자님 그래요. 그랬더니 뭔 내가 성자냐. 아니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성자라고 하대요.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그러면요 할아버지가 성자라고 말을 듣게 됐는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제가 그게 궁금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구두수선공 노인이 한 말이에요. 내가 한 가지 말할 수 있다면 이거야. 나는 사람들이 구두를 맡겼을 때 그 구두를 수선하는데 주님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구두라고 생각하면서 구두를 수선해. 사람들이 구두를 맡겨요. 그런데 그 구두를 주님의 구두라고 생각해가지고 수선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를 성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냐? 이번에 오늘 말씀대로 말하려면 누구든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봉사하고 섬기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이번은요 주님의 신을 주님의 구두를 수선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구두를 수선했더니 사람들이 성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이 목공소 연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목수의 손에 붙들리니까 재고, 자르고, 대패질하고, 못 받고, 그러니까 멋진 의자가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옥곡교회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봉사의 양도 다르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지고 우리 옥곡교회에서 예배 작품도 나오고
교육의 작품도 나오고 선교의 작품도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옥국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붙들려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옥국교회가 작품을 만들어내는 예배의 작품, 교회의 작품, 선교의 작품을 만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섬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게 주옵소서. 섬김이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